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의 이름 크게 외치시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갑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심만 의지하며 기도하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득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힘껏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초점이 사람도 음악도 환경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해 많은 바쁜 일정과 푸르름이 더한 5월의 행사 속에서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이 수요 저녁 예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마음과 입술과 행함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쁘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마음판에 새겨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자녀답게 행실과 입술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돌아볼 때에 나의 삼각과 중심이 되어서 얄팍한 저희들의 지식으로 저희들의 계산 속에 살아가지 않았던가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감히 이 자리에 없는 저희들인데 일찍이 택하여 주셨고 아무 공로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량없으신 사랑이 많으시고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며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라 영접하면서 얼마나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에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 원합니다. 세상은 변화무쌍생활 속에 변화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과 정말 듣기 거북하고 너무나 역겨운 많은 소식으로 저희들은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버지 믿음의 자녀답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보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했는데 그 목적을 저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때는 아무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와 간구로 찬양으로 또한 삶 속에 감사로 나가야 될 것인데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저희들은 어느새 불평불만을 갖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요 정말 생수가 넘치는 그런 아버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 안이 지금 다른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님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꾸며져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저희들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은 깨끗이 정리하고 있는가? 정결하고 있는가? 거룩하고 있는가? 신실한 모습이 있는가? 돌이켜 봅니다. 오늘도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아버지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복음의 나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주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하였는데 교회의 모습들은 과연 깨끗하고 정결한 니모댕을 오늘도 할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의문이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향기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다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고 세상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나의 몫은 다 하고 있는가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신령한 영의 양식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고 세상에 나가 힘이 되고 아버지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영원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 페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좀 에어컨을 조금 더 일찍 켰는데 기대했던 것보단 조금 덥다라는 느낌이 앞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바람 세기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날개를 조금만 더 위로 올려주시면 앞에 계신 분들도 좀 편안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강야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시내 강야까지의 거리는 약 320km로 군인이 하루에 평균 8시간 가량 걷게 되면 9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리를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사용하면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군인만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과 여러 약자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함께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성인 남성들만 걷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이나 걸려서 시내 강야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출애굽의 목적이 자유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적과 꿀이 흐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들을 강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장 위대한 강대국을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나일강 주변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강야로 데리고 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세상 문화를 벗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도록 강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강야는 세상의 문화와 단절이 된 장소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 끝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강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산에나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산이 어떤 산인지를 드러내는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은 도대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았던 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구조 안에서 드러나고 또 강조가 된 것입니다. 본문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의지와 내 뜻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할 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아닐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군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군인들은 누구의 명령을 듣습니까? 상관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상관의 명령에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총살령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투 중에 지휘관의 명령을 잘 따라야지만 그 군인들이 잘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군인들이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며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부대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모두가 패배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로는 잘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지휘관인 그분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자기 자신의 유리한 상황에만 맞춰서 이것을 고쳐서 사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와 함께 가끔씩 도화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성경을 읽어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룟 유다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줄 때도 있고 모세나 애굽왕 바로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성경 내용을 듣고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세 같은 사람이나 또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그림을 그립니다. 다 좋은 것만 듣고서 그것만 자기의 모습에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 안에 나타나 있는 가장 죄스럽고 가장 악한 사람의 모습도 나에게 대입을 해보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엘리야가 되려고 하고 다들 여호수아가 되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모세한테 반역하는 고라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모세에게 반항하고 또 모세를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만 높아지기 원하는 그러한 심리에만 빠져 있다 보니 내가 너무나 소중해서 나는 항상 주인공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야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강야에서 그들을 죽인 것밖에는 없습니다. 한 세대가 모두 다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것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습관, 옛 자,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내 자를 완전히 강야에서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아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왕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높은 2인자인 총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그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왕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 전반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을 총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정리하고 관할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나라, 또 그 다음 표현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를 또 상징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성도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하면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이인자 총리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관리자로 우리를 세우겠다. 그것이 세굴라,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라는 말도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권위적인 단어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다스리고 또 억압하는 권력자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총리,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가서 섬겨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하해시켜주는 것이 세굴라, 총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일이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억압하기보다는 회복시키고 또 사람들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는 총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별로 받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또한 납득이 되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고집을 부리게 되면 결국 그 수준에서 나아가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성장이 멈춰진 모습이 앞으로 다루게 될 출애굽기 26장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총리로 살아가는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로 무조건 구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적당히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심리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이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 같지만 한 문장으로 줄이면 딱 한마디인 것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요구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해라.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결국에는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하거나 내 힘으로 정결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내 의지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봐야 얼마나 잘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시험이 들고 제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용서와 사랑, 진실과 진리 이거 하나 붙잡고 오랫동안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실험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말씀을 읽고 정직이라는 이 단어를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단어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솔직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 솔직한 마음인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온전히 사랑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랑하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작은 단어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부정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눈만 뜨면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째려보고 입만 열면 누군가에게서 발견한 좋지 못한 모습을 이 사람 저 사람 옮겨 다니며 얘기하고 험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정결해라. 그러면 내 소유가 될 거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만 따지지 말고 그저 내 안에 거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앞에 잣대로 두고 생각해보면 아무도 여기에 완전히 부합을 해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같지만 단 하나,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보통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모든 것들을 챙겨주려고 하지만 자녀가 실수하거나 사고를 치는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그 안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된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러한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용받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그 목적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 성공과 내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한 당신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마음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가 하늘나라가 아니고 저기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 주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우리를 신뢰하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 시간 주께 맡게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연약한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내 인생의 항해를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관계와 미래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드러나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실수투성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들 앞에서도 숨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기쁨과 여유가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경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관리자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우리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섬기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제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포함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나도록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재림 때가 언젠가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쟁의 참상보다는 악한 정치인의 판단에서 오는 비극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지배자가 이 땅을 다스릴 때 맹수보다 더 무서운 형상으로 백성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아픈 자를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그 참모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또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 파괴의 그런 문제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아버지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북한의 위협까지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진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참된 하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마음속에 혹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그 마음속에 채워나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후 위기와 갖가지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울음과 아픔을 주께서 감싸 안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군복무적인 청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구역과 남성교회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원자 간사님, 김원순 집사님 스스로 건강회복과 강명규, 임경순 성도님의 암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헌신한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군복무적인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가족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무기간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와 그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늘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여관들과 남성교회 여러분들 회원들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106구역 대신방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방문하는 그 모든 구역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아픈 환우들의 그 마음과 또 그 육체의 아픔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들이 안고 있는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선교 지역에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 헌신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또 노력하시는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또 다시 발휘한 그 리더십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연약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한없이 가벼운 마음을 가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이 불안하고 내일이 두려운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과 그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번 주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벌써 5개월이 지나고 내일부터 또 6월이 시작됩니다. 내일은 우리 6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 달을 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달을 맡기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106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지만 성경 읽기에 매진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힘든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